성자를 거룩할 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만은 거룩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거룩이란 본래적인 뜻은 구별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은 세상과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장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전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성전의 이야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 대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시사적인 얘기지만은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뉴스 시간에 이런 얘기 시사적인 얘기인데 좀 아시겠죠? 시온이라는 뜻이 원래는 예루살렘을 복원한다,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옛故土, 예전의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뜻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성전의 중요성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그곳에 제사가 드려지죠. 그래서 이 성전의 회파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걸 이제 일컬어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타향살이, 때로는 노예살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대변혁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고토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지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처음 듣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도 예루살렘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 때로는 성전의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강교회가 있는 이 장소가 성전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그러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학문의 단계에, 배움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신학의 완숙의 단계에 가면 왜 이 예배당조차도 거룩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까 여기? 물론 여기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뭐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이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이곳에서 뭐야?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면 저는 이것도 성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이 공간에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 만난다는 설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영적인 어떤 감흥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복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의식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죠? 성전에 우상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간격적이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전 체험하고 그게 뭐 성전, 또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거기까지는 내가 오케이. 그런데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그 순간이 만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깊으신 분이고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이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자신만만해요. 나는 내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갖고 살아가는 모든 세속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성전이라니요. 혈기가 나올 때도 있고 또 뭐예요? 알코올을 뿌릴 때도 있고 연기로 막 도배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아니지. 성전이면 부담돼서 못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다. 이건 굉장히 좀 없었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래. 성전이야. 왜 성전이죠? 왜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왜 성전이에요? 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전을 훼손시키거나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한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고민도 없어요. 왜? 생각이 못 미치는 거지. 생각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없다는 얘기고,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좋다. 오늘부터 좀 말씀이 깊어지겠네요. 만약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성전이면 이 성전의 실체가 뭐냐는 거지. 이 성전, 이거 좀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라.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이게 좀 어려워.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성전의 의미가 뭘까? 제가 묵상해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성전이라면 성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니까 제 말씀 잘 이해할 거예요. 내가 성전의 실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만약 성전이 아니라면 그 반대겠죠. 좀 말이 어렵죠. 내가 성전이야, 내가 실체야, 그러면 성전의 실체야, 그러면 어렵잖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내가 성전이 아닌 것에 반대겠지. 그럼 내가 성전이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아닌 거. 내가 성전이 아닌 건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셔야지만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성도님이 과연 이해할까? 아멘을 받을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성전이 아니라면,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적인 정리나 환경적인 안정이나 환경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안녕과 안정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마치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럴 거예요. 환경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다 그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풍요하거나 안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또 계속 예측 가능한 것들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안정을 취합니다. 그 그걸 우리가 샬롬, 평안하다 그래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물질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돈 쪼달리면 여러분 얼굴에 벌써 나타나잖아. 맞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표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교회 와서는 딱 없는 척 안 하잖아.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이야. 정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만해. 자격 있어. 자, 우리가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깨지면 안 돼요? 건강이 깨지면 안 되죠. 그죠? 아니, 건강 깨지면 무슨 거기서부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하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 몰래 먹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공개하기가 두렵습니다만은. 예, 그럼 목사도 그런 약을 드실까? 네. 예, 건강해야 되니까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 리스크 관리. 어쨌든 내일이 보장돼야 돼요. 안녕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오늘만 살고 말 건 아니잖아. 그죠? 오늘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평안한 삶이 예측되기 때문에 오늘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내일 어마무시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예고되는데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예. 그 때문에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 그 도전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다 환경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다 질서정연하게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죠. 결국은 뭐냐? 나의 행복이라든지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는 어디 있냐면, 초보 때는 뭐냐면 다 외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이 깨지는 것이 굉장히 큰일 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한번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99.9%잖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깨놓고 그렇잖아요. 다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이고 필요 충분적으로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도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까? 자, 제가 초등에 말씀드렸죠. 성전의 본래적인 뜻이 뭐라고요? 구분이라고 그랬죠.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벌써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야. 근데 이 말씀 듣고 좋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멀었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좀 특별 과외가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듣다 보니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적 의미는 뭐야? 구별이 하잖아요. 그죠? 돈이 밖에 있거나 없거나, 밖으로 오는 외부로부터 건강이 되거나 말거나, 내가 원한 것들을 밖으로 이루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성전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니까. 그래 바울이 지금 굉장히 깊은 차원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외부에 그렇게 연동되면서 살 필요가 없다. 물론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야, 네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네가 신앙을 생활 몇 년이나 했어. 근데 이 모양으로 사냐? 막 헷갈리는 거야. 아유, 참에 내가 한번 교회를 바꿔봐 정도까지 괜찮아. 참에 아주 종교를 바꿔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성전의 개념을 모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의미는 얘기하면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세속과 섞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죠? 멍에를 하면 같이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동지가 되면 안 돼. 그냥 그들은 그들이야. 할렐루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이 정도로 빛과 어둠이 엄청난 구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결론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우상을 말하죠. 귀신을 얘기합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라는 것은 성적 교류예요. 성적으로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 목사님 상관없어. 사랑만 하면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거 밥 먹여주는데 한 3개월 갑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성경은.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희석시키냐고. 구분을,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도 말 성전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해한다면 성전이 아닌 것의 반대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성전이 아니라면 여전히 나는 돈돈돈거리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나 향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불나방처럼 살 것이고, 내가 만약 성전이 아니라면 지옥 문을 열고 거기서 춤을 출 것이고,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을 것이고,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성전이 회파되어도 전혀 충격이 없을 것이고,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리고 성전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얘기하고,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4절부터 한번 띄워줘.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바울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6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4절 한번 띄울까요? 4절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지금 인간이 살 뜻이요? 뭐 이렇게 살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바울은 자기 고백이가 동시에 자기의 삶을 웅변적으로 성도들에게 투영시켜서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6절에 뭐예요? 6절에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밖으로는 막 요동과 난리와 배고픔과 심지어 핍박과 고난과 막 네가 무슨 뭐 예수 믿고 그따위로 사는 것이 복이냐라고 막 하는 힐난과 가진 소욕이 다 같은 소음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8절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 8절 보세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를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했느니라.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너희들이 우리를 막 이상하게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전이란 얘기요. 깔끔하잖아요. 어머 이게 성전이네. 막 성전에 부어라 마셔라 부요와 풍요와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뻥뻥거리면서 나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잘 살아. 예수 믿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어. 예수 믿고 내가 성공의 반열 비상하는 삶 성공자의 모임 뭐 로타리 클럽 들어가고 모두 내가 성공했어. 내가 예수 믿고 막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예수 믿고 막 권력도 잡았어 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란 얘기요. 그건 하찮은 거란 얘기요.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그럼 사업도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뭐 되어도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그닥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신앙의 좌우가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일도 없다는 얘기요. 제가 언제가도 설명했잖아. 제가 지금 뭐 이거 몇 번 했지만 제가 예전에 그 도곡동인가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강남 분들 있잖아요. 그 강남 예도는 전부 다 그 서민 아파트가 많아서 10배 면 근데 분당에 막 개발되니까 그때 막 그 추첨 넣었어요. 추첨. 분당에 추첨 막 가면 거기 막 40평 50평대 아파트 막 지원하고 그러니까 막 그 고곡동에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달라고 막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었어. 우리 기법은 생각도 못해. 그때 그게 절체절명이었어. 왜? 그 당첨되는 순간부터 그냥 완전 비상하는 삶이니까 그게 막 진짜 새벽 기도가 메워졌어.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기도했지 몰라. 근데 경쟁이 셌어. 내가 뭐 했던지 해주지만 엄청 높았어. 엄청 높았어. 그런데 막 되는 분들 막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 얼굴 노래 떠는 사람이 더 많지. 그랬더니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목 견디더라고. 아니 시험에 시험에 들었지. 우리는 보통 시험 들어도 한 3박 4일 앓고 말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은 3박 4일이 뭐야? 영원히 주님을 떠나갈 것만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어떤 위로도 듣지도 않아. 와, 아파트에 임하시는 주님.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남의 일이에요? 지금 웃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입장에는 안 그럴 것 같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면 나머지 것들은 제가 늘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위에 산다는 게 뭘까? 응? 주님 위에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원하신다? 맞아요. 인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께 영광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때는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막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막 그거 다 그건데요. 그랬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랬지만 과정 보면 다 성공했나요? 처절히 고생하고 찢어질 때 힘들고 격경과 고난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의 복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고난 받으셨어요? 요셉 같은 그런 성공가들 나중에 요셉 같은 그런 시험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옥에 막 수십 년 동안 갇혀 있고 배신당하고 팔리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 받았자고. 맞아요. 결론은 그래요. 하지만 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달라면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거 조금도 못 내놓은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내나. 아들은 자기 전체였는데,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뭐예요?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 그릇 속에 임하는 내 그릇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돼요. 오늘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공급의 문제, 질서의 문제, 안녕의 문제, 이거 갖고 기도해요. 불투명한 미래의 어떤 열림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막 안 되는 거에서 속상해서 하는 그런 막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문제, 다 본능적인 거잖아요. 동물 보세요. 동물도 지 새끼 때문에 막 어미가 막 희생하는 게 뭐 요즘은 그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문제만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끝나면 기도도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건지 문제가 적응된 건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그냥 열정도 관심도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저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그런 단계를 갔다 보면 사랑하는 대강교회가 이제 성숙과 완숙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까?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응? 잠시 있다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뭘 기도하게 되냐면, 그런 것들이 절대 순위, 1순위에서부터 점점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2순위, 3순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1순위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돼야 됩니다. 그 1순위가 뭐가 되냐면 뭐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막 그 환경적이고 주변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뭐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의 고갈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면의 고갈, 공허함, 안 채워지는 거잖아. 이 영적인 문제는 말씀 외에는 채워질 길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성령이 내주하신 외에는 해결해야 할 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건 대체 불가잖아요. 나머지 내가 나중에 다 대체될 줄 알았어. 이거 없어도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 이거 없어도 뭐 세상 치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늘 공허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고갈,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마 해도 나는 계속 그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 여러분 부담되죠?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경기가 나와. 이제부터 이제 힘들겠구나. 예,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피해갈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쳐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고 궁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뭐 시간 낭비 기회 낭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거덜나고 탕진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 들고 옵니다. 아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꼭 잡고 갈까는 괜찮아요. 주님여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니 뭐 다 거덜나고 그지같이 와가지고 좀 있을 세상 말 맞다나 있을 때 잘하지. 건강 있을 때, 은사가 있을 때, 뭐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좀 잘하지. 다 거덜나고 나서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온대. 그래도 안 늦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갈급해 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여 내서 사모함 있으십시오. 그럼 나는 돈을 언제 보고 일을 언제? 그게 신비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잠자는 자는 잠자는 자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도 했죠. 제가 보병이었거든요. 일빵빵이 제일 보병은 걸을 보자야. 주특기가 뭐냐면 걷는 거야. 우리 보병은 항상 걷는 거야. 하여튼간에 걷는 거 이겨올 나서 지금도 제가 잘 걷는 이유가 보병 때문에, 보병 출신에서 그러지 뭘. 걷는 건데 맨날 행군을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전방에 행군을 많이 해서. 그것도 낮에는 안 시켜. 밤에 행군하거든. 밤에 행군할 때 여러분 인시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들 보면 여자분들 잘 모를까. 또 군대 얘기하면 다 조시겠지만 남자들은 그 철모를 쓰면 철모 뒤에다가 야광 표시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철모 뒤에다가 야광 마크를 붙이고 있어. 그거 보고 가는 거야. 뒷사람은 캄캄하니까 앞에 그 야광 표시 그거 보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요 너무 졸리면 앞에 놈이 이상한 데 빠지잖아요. 그럼 다 앞으로 가. 눈두렁 빠지 다 눈두렁 가고 졸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면요 줄줄이 사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역할이 뭐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졸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길 접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길 들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완주하시기를 길을 성전으로서 승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